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또 주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지난 두 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땅에 머무르셨죠. 그 40일 동안 이 땅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셨고, 물론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시간을 보내셨고, 또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특별히 누가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 1장 서두에 나타난 부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은 40일 동안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제자 훈련과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을 열심히 40일 동안 훈련시키신 거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또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말씀하셨죠. 성령이 그렇게 너희에게 임하게 될 때 이제 너희가 이제까지 받지 못하였던, 이때까지 너희들이 가지지 못하였던 권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권능은 이제 너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제 나의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보게 되고, 이제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본 후에 오늘 본문은 이제 안식일에,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걸을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가 있었거든요. 그 최소한의 거리에 이제 충분했다는 거죠. 안식일에 이제 감람원에서,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말대로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이 마지막 당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제자들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완전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했던 유언과도 같은 말이 뭐였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마지막 말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자들만큼 예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안들 제자들보다 많이 알겠냐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특별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경이면 성경, 예수님이면 예수님,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가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내려온 다음부터는 너희의 출발점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이 뭐가 돼야 된다? 바로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 어떤 생각, 경험이 아니라 성령이 시작점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 대행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1년 동안 보았었죠. 물론 구약 성경에도 성령의 강림에 대한 예언들이 요엘서나 곳곳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구약의 시대도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신약의 시대, 그 예수님이 복음서의 시대도 아니죠. 지금 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는 시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그 시대에 또한 우리 또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동일한 제자들과 동일한 여건과 상황 속에 살고 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믿는 제자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을 알고 믿는 제자들에게 하는 이 마지막 당부는 곧 누구에게? 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간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시대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성령을 빼놓고서는 신앙생활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 이 성령, 그러니까 출발이 성령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그 성령으로서 출발할 때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들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 출발점이 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봐봤지만 안 되거든요. 인간의 육적인 본성으로선 도저히 그것들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못하는 그 일을 이루게 하셨고, 이제 그 일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그 방법들을 우리 힘으로 또 살아가면 우리는 또 잘못 살아가기에 바로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늘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의 역할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나누어 보면서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어떤 환경, 어떠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는가, 우리 또한 그러한 환경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 이제 새벽에도 제가 한 1년 전인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님들께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 있게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하는 질문에 자신 있게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머뭇거리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 질문의 의미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진짜예요? 왜 진짜예요? 그러면 아멘 한 번 더 하면 되지 왜 웃어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을 조금 바꿔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제 아멘이 안 나와버리네.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멘. 누구 소리인지 모르게 아멘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이단들도 이런 걸 가지고 막 우리의 신앙을 흔들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그 부분을 신학적으로 성경을 다 이게 끌어가면서 설명하면 제가 말씀 대행전 때 성경 개론한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이제 간단한 배경과 함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아멘을 주저하게 되냐면,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제 그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령 받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방언이나 어떤 은사처럼 우리가 뜨거운 어떤 성령의 체험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고 우리 부모님 모태신앙이었고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닌 것뿐인데 더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이런 분들은 내가 성령 받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훅 찔리는 거죠. 자,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를 그런 걸로 생각해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는 다른 한 단계 더 깊고 더 이게 넓은 어떤 이제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생각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머뭇거리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 의미로 생각하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오순절주의자들, 또한 은사주의자들, 그들은 이제 성령 체험에 대해서 특별한 걸로 생각을 하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을 첫 번째 축복이라고 한다면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두 번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중생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보다 두 번째 더 큰 축복이 있는 것이 그게 뭐냐?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냐, 그 증거가 뭐냐, 그걸 가지고 그 증거를 은사와 연결시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사주의자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복음적으로 우리 또 개신교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역 가운데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뭐냐? 자, 보면 이 성령 세례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복음서에서도 나타나 있고요, 또한 사도행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도 바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라는 개념들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 전체를 다 끄집어서 다 비교해보고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좀 정리할 필요가 한 가지 느끼게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게 승천하신 이후에 강림했던 오순절이죠. 오순절 때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 이제 이 사건을 기준점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있는 성령 세례는 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있었던 성령 세례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아닌 저 사도행전 후반에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순절 성령이 이후에 있었던 그 이후에 있었던 성령 세례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 바로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에서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어떻게 해요? 한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했죠. 자,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세례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의 성령 세례에 관한 언급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성령 세례에 대한 언급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성령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의미였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한 몸은 어떤 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한 몸이 돼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거대한 어떤 몸된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뭘로 얘기하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듭남, 중생을 바로 성령 세례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오순절 이전의 요한의 세례와 다른 성령 세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 세례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오순절 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듭남 이후에 특별하게 막 우리가 인지할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어떤 성령의 충만함, 이거를 성령 세례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 세례를 뭘로 표현했다고요? 교회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몸된 공동체 안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를 들어오고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몸된 공동체에 못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했을 때 그게 성령 세례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개신교의 모든 학자들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 세례는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내주하기 시작하는 사건.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어요? 또 어려운가 본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주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됐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 나 교회만 딱 들어오면 나는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고백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세례이고, 그 성령의 세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성령 안에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 인생에 단 몇 번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사건은 한 번, 두 번, 여러 번. 큰일 났네. 여러분, 한 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아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성령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성령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자기가 성령께서 내가 온전히 예수를 믿었다고 착각하는 거였지,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은 이 안에 계셔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내가 믿었다, 내가 신앙생활했다, 예수를 고백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 나중에 사라져버린 사람은 그 믿음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사라진 것처럼 느끼는 것이지, 진짜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분명히 성령은 우리 안에 끝까지 내주하십니다. 끝까지 내주하셔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의 증상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회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또 회개와 함께 슬프고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솟아나고 뿐만 아니라 자기 확신이 생기게 되고 온전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그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다른 사람 믿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믿음도 내가 몰라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확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고백하는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받고 또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게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는 막 주저하고 그랬죠.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럼 아멘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오순절 성령 때 그때 말했던 성령 세례와 그 성령 충만, 그런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의미를 담은 말이 뭐냐면 성령 세례와 구분되는 성령 충만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 달리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고, 이제 성령 충만함은 뭐냐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 내주하신 성령이 이제 철저히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제하는 상태, 이게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 뜻은 뭐예요? 가득 찼다는 거잖아요. 빈틈이 없이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이것은 구원자로서의 주님이 아니라 이제 이미 들어와 계셔요.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냐 객이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개념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느냐, 100%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50% 주인이 되느냐, 1% 주인이 되느냐예요. 여러분, 가장 성령 충만하신 분은 이 땅에 누구실까요? 그죠? 예수님 그 자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성령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성령 세례는 받았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온전히 내 삶을 몇 프로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충만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가득 채워지는 사람은 예수님과 더욱더 닮아가는 것이고, 아멘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신 거죠?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100% 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1%밖에 안 되는 사람은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 충만이 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서 주인이 되시느냐, 이건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충만함을 누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충만해서 막 오히려 성령에 사로잡혀갖고 말씀대로 막 행할 때도 있지만 시험 들어가지고 막 목사님 쳐다보기도 싫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게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할 때 이 소멸의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다른 뜻이 아니라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다스리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온전히 너희를 다스리는 것, 다스리지 못하는 것, 이게 성령이 소멸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한 번 들어오면 끝까지 계시는 거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성령 충만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형태가 뭐냐?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때 통상적으로 일하시기도 하고, 통상적으로 일하시고, 또 한 번은 비상적으로 특별하게 일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 충만인데 몇 퍼센트 충만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냥 통상적으로 충만하는 경우, 이런 건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슬비처럼 그러니까 보슬비처럼 점진적으로 젖어가는 것, 이게 뭐냐면 통상적인 충만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감지가 되지 않죠.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 그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성령 충만이냐? 통상 충만이에요. 그 통상 충만은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 그냥 살다 보니까 조금씩 내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 요게 통상, 따라해 봅시다. 통상 충만. 일반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 통상 충만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활과 삶이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바로 대부분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고, 또한 사역을 하면서 또 깨달음과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점점 더 1%로부터 시작해서 2%로, 3%로 조금씩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 가랑비에 옷 젖듯.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크게 느끼지 못해요. 근데 남들이 볼 때 많이 성숙했네, 성장했네. 이게 뭐냐면 통상 충만입니다. 천천히 되는 것. 이제 이러한 자들에게 맺히는 결과, 열매가 뭐냐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죠.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그 통상 충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점진적으로 맺어가는 것, 이게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의 어떻게 해요? 통상 충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따라해보죠. 비상 충만. 그러니까 비상하는 것, 우리가 특별한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특별한, 늘이 아니라 특별한, 소낙비와 같은, 그러니까 보슬비가 아니라 소낙비처럼, 그러니까 불과 같이 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비상 충만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격적인 서서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급진적으로 우리가 확 변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충만이다? 비상 충만이라는 거예요. 급하게 삶을 유턴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통상 충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되어져 가는 거지만, 이 비상 충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아요. 우와, 내가 성령 불 받았네. 나만 아느냐? 옆에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시네요. 옆에 사람이 알아요. 와, 어제와 완전히 다른 내 아내의 모습. 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뜨거운 성령의 불을 체험한 그 순간부터 믿음 생활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이게 뭐냐? 바로 비상 충만.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나도 알고 남들도 알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의식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비상 충만. 이러한 비상 충만이 일어날 때 우리의 인격과 생활이 어떻게 바뀌느냐? 아까 통상 충만처럼 서서히 가랑비처럼 옷 젖는 것처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격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 어떤 충만이냐면 바로 비상 충만이에요. 비상 충만. 근데 그 용어를 성령 세례라고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또 그 복음서에 나타난, 누가복음에 나타난 성령 충만의 개념은 다 어떤 개념이냐면
비상충만의 개념이, 특히 사도행전은 대부분 비상충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 또한 어떤 체험, 어떤 충만이에요? 비상충만인 거죠. 급격하게 사람들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상충만이 일어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끊지 못했던 죄를 갑자기 끊어버리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런데 이 비상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약을 몇 번을 먹어도 안 되는 거, 술, 담배를 즉각적으로 그 다음날에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람의 힘이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토하는 회개와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완전한 변화는 있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완전히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 꼬랑으로, 저기 구덕으로, 그 골짜기로 쭉쭉 내려가는 삶을 살다가 완전히 유턴을 해버리는 그런 삶의 급진적인 변화를 어떻게 해요? 비상충만을 경험한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저녁에도 찬송할 수 있는 그 저녁이라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아프고 괴롭고 슬픔이 나를 다 쥐어잡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그 우리의 인생의 밤중에서도 하나님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쁨과 이 변화, 이것은 어떤 자와니? 성령의 충만한 자인데 그 충만은 어떤 자예요? 성령의 비상충만을 경험한 자들, 그런 자들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여요. 막 살아서 막 나를 향해서 막 와가지고 막 그게 막 나한테 역사하고 막 말씀대로 믿어지고 막 나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던져버리고 하는 역사들 일어나는 거고, 뿐만 아니라 방언과 예언, 신유와 기적의 은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은 복음 전파에 담대해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조차도 아깝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효력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과 악령들을 제압하고 추박하는 능력들, 사도행전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상충만을 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획기적으로 변화되며 폭발적인 성장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되 그냥 잔잔한 통상 충만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능력의 비상 충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원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가장 먼저 출발점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은 아까 첫 번째 말했던 통상 충만.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날마다 주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내일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성령 통상 충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 시대에 그러면 통상 충만만 있으면 되냐?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상 충만, 이것 또한 이 시대에 엄청나게 필요하죠. 왜?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사단과 세상과 내 자신이 가장 큰 적이에요. 연약한 내 자아의 공격이 어느 때보다 이 시대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한 어떤 통상 충만이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충만으로, 비상 충만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그 역사 속에 비상충만, 성령, 통상충만으로 함께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그 역사를 예루살렘을 넘고 온 유대를 넘고 사마리아를 넘고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하게 역사했던 그 삶의 주인공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비상충만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아래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요, 확장시켜가는 자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를, 이 성령 충만한 세계를 분명히 먼저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도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 성령 충만의 조건, 첫 번째 조건을 나눠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것은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정말 우리의 기도의 조목이 단순한 성령 충만을 넘어서 정말 내 마음, 내 속에 들어가신 성령께서 완전히 내 삶을 주도하는 강력한 불의 역사. 여러분, 불 받는 거, 그게 뭐냐면 비상충만입니다. 기도할 때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미지근한 성령 충만 말고 하나님, 강력한 불과 같은 성령이 사랑하는 내 남편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길두교회가 그 강력한 불의 역사가 일어나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불의 역사가 일어나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교회에 오게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그 불의 충만으로, 강력한 비상 충만으로 온전히 하나 됩시다. 사모합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일들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더 크게, 더 멋지게, 힘차게 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의 몸된 주의 몸의 지체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온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불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 길쭉 교회 모든 공동체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행전 이어지는 29장의 역사를 지금도 써내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길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